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주보에 제가 실수해서 성령 강림주일을 광고가 좀 다르게 나갔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교회가 새로 이렇게 세워진 그런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해서 성령을 되게 강조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있고, 성령 충만하다는 교회가 주변 교회에 가장 주변에 있는 지역에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보통의 사람들과 융합이 안 되고 삐뚤어진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과연 이게 성령의 역사냐? 성령은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나타나는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했고, 서로 높고자 하는 자들은 낮아지고, 서로 하나 되려고 노력을 했고, 가진 것을 내어놓고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고, 그 덕이 드러남을 통해서 칭찬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너나 나나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달려왔어요. 유대교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기독교, 어찌 보면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탈퇴를 해야 되고 밥 먹고 살기 힘들고 쫄쫄 굶어야 될 상황까지 가는 그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성령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 사람 되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왔어요. 교회가 그만큼 덕이 있었고, 교회가 그만큼 칭찬을 받았고, 교회 사람들이 그만큼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그렇지가 못해요. 교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직장에서 특이한 예수 믿는 사람, 특이한 사람, 늘 성경책은 펴서 보고 있고 늘 기도한다고 하는데 융합하지 못하고, 늘 싸움의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고, 뭔가 타협해야 하는데 타협하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성령 충만 스스로 외치고 스스로 뭔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더 교회 와서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고, 뭔가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어찌 보면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났는데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현숙하지 못해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모습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게 저들에게 보이지 않았는데,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천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쓰레기처럼 보여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귀하게 보여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다 쓰레기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세상에 인식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어떤 관점을,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와서 이렇게 뭔가를 하면 막 뒤집어 자빠지고, 찬양을 하면 막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고, 말씀을 들으면 무슨
하늘이 뭐 이상한 것이나 보이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현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현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중소개유사를 보면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을 해요. 이때 타락하면서 이 탈출구를 하나 만들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딱 탈출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동을 점점 먹어오고 있어요. 교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십자군을 만들어요. 타락한 교회가 그 타락을 감추기 위해서 뭔가 출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십자군 전쟁을 하는데 누구도 나서냐면 애들도 나서요. 그래서 소년 십자군이라고 애들이 자기들끼리 조직을 해가지고 수천 명이 예루살렘을 향해요. 애들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해교 군사들에게 잡혀서 평생 죽을 때까지 해교 그 사람들 밑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교회, 성숙하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성숙하지 않는 아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 일생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주변의 모든 교회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예수 믿을 만한 사람들도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고 내 자녀들이 예수 못 믿게 하고 내 형제들이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놔둬도 증오하고 분내게 만들고 교회라만 이름을 놔둬도 성질나게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툭 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고 주님이 나에게 계시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정말로 내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반감이 있고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교회 이야기만 해도 그 사람들은 밥맛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너무 어리석고 너무 무식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예수님 알고 성령님을 알고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면서 똑똑한 척하면서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식하다고 무시하는데 어찌 보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무식한 기독교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잘 뒤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도다. 진주보다 당시 시대는 진주가 귀했죠.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그를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내 자식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싶다. 우리 부모가 교회에 다니더니 달라졌다. 내 형제가 교회에 다니니 다르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런 현숙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어찌 보면 주님이 보시기에 진주처럼 값지게 볼 수 있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현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어요. 현숙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예배당에 못 나와요. 그런데 매주 예배가 끝나면 첫째 제목과 첫째 대주, 둘째 대주, 셋째 대지 하면서 이렇게 올리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댓글을 달아요. 예배에 갑자기 현숙 이런 게 현숙 씨가 보고 싶어요. 다음 주에는 예배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신앙이요 좀 더 현숙한 신앙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뭐 그러면 막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성경 말씀 많이 봐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러면서 뭔가는 영적으로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미성숙한 거예요. 툭 하면 교회에서 싸우고 서로 머리 대려고 싸우고 뭔가 교회에서 얻을 것이 없으면 교회를 내팽개쳐버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교회가 이미 이익 집단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이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그런 집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한국 교회는 진주 같은 교회였어요. 아주 어려운 데는 교회가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 사이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남들이 버렸던 나 환자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아들, 그 다음에 정말로 병원이 없는 지역에 교회가 병원을 세웠어요. 진주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겼죠. 우리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의지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멀리 그렇게 이야기하보다 내 가족이 그런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성숙하게 해줘야 됩니다. 전번주 주일날 교육관에 피아노 건반이 도레미 중에서 이 레가 안 쳐진다고 그랬어요. 전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주중에 한번 뜯어봤어요. 업자를 부르기 전에 뜯어봤는데 이제 해머라는 이 때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밑에까지 또 다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짠 밑에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졌다 그러고 업자를 부르려고 이렇게 딱 들어봤더니 보니까 붙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졌을까? 누가 붙였을까? 가만히 보니 전문가가 붙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신뢰가 사라진 거예요. 늘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일들을 많이 했을 것인데 분명히 이 사람 예수 믿었을 것인데 과거에 부러졌다면 부러졌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기가 부러뜨렸으면 부러뜨렸다고 이야기를 솔직히 했으면 나았을 것인데 그래서 내가 고치기로 하고 편의점에 가서 1,000원짜리 강력본드 사다가 옆에다가 안 부러지게 못 하나 도라이버로 박아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제가 딱 쳐보니까 잘 쳐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찌 보면 그것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이 전문가고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맡겼는데 신뢰를 깨뜨린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일반인 삶이 아닐지 몰라요. 정말 주님 앞에서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목사도 성령 외치고 교인들도 기도할 때 성령 하지만 실은 내 안에 성령의 정직성이 있는지
거듭났는데 성숙하지 못한 거죠.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한 이유는 교회를 믿고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다는 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믿고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는 회개해야 돼요. 오늘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람이 필적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교회가 이래야 되고 성도가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남편의 마음이 그 현숙한 여인을 믿은 것처럼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다니면서 더 사기치고 교회에 다닌다고 교회 직분 꼭 이야기하면서 시장에서 머리 잡고 싸우고 그러면서도 꼭 이야기하기를 무슨 그것이 교회 간판인 것처럼 내가 어느 교회 무엇이라고 직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나를 안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면 믿겠냐는 거죠. 그런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평생에 예수님 전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성령의 성숙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치고받고 싸웠어요. 서로 머리 되겠다고 툭 하면 싸우잖아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모르고 달래고 얼레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그 끝에 꼭 물어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 사랑하는 그 제자는 나는 주님이 십자가 거꾸로 못 박힌다고 했는데 그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물어보셔요. 얼마나 주님 짜증나셨는지 짜증나는 소리를 해요. 그 네 알 바 아니다는 거예요. 네 알 바 아니다. 네 사명이나 제대로 감당해라. 이 철없는 사람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요.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도 요한을 서로 베드로를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하면서 오른쪽 왼쪽 달라고 했던 이 사도 요한이 그 베드로 늘 꼴배기 싫어했던 요한과 끄집어내려고 했던 이 요한이 그 베드로와 함께 손을 잡고 성령 받고 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안진뱅이를 만나는데 그 안진뱅이가 몽글 구걸하자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게 네 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전하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걷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거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주님 보기엔 늘 앙숙같이 쌓았던 이 두 사람이 성령 받고 주님 전한 일에 전력하고 둘이 손잡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숙한 거죠. 그러니 교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성숙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는 다
성령 받아 예수님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아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미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아. 성숙한 교회는 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덕이 퍼지니까 초대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다고 해요. 서로 나누어주는 덕을 베풀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냐? 욕먹는 교회보다는 덕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도 욕먹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덕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덕 있는 성도가 됩시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덕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덕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주보 이 사면인가 거기에 그랬죠.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씀을 적어놨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있는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이 구절이 있어요. 믿음, 거듭나면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거듭난 믿음의 첫 번째 나타나야 될 게 뭐냐? 덕이라는 거예요. 덕. 여러분, 덕이 나타나야 돼요. 이 덕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쓰는 덕의 이 덕이라는 건 뭐냐면 집을 세우다는 의미예요. 무너진 집을 세우다. 헤비타트 운동으로 유명한 이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서 이렇게 유명하시면 집을 세워줍니까? 집을 지었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카터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려운 사람이 집을 세워준 게 아니고 한 인생을 새로 지어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합니다. 단순한 집이 아니고 그 인생을 세워준 거라는 거예요. 덕이라는 것은 한 인생을 세워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덕이 없었어요. 서로 늘 깎아내리는데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애를 썼어요. 끄집어내려야 내가 그 자리에 서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 덕이 나타난 거예요. 초대교회가 뭐에 무너졌느냐? 초대교회가 무너진 주된 이유는 덕이 깨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덕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돕는데 갑자기 처음에는 덕 있게 하다가 갑자기 덕이 없는 상황이 된 건 뭐냐면 네 편 내 편 나눠주고 내 편만 도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한쪽에 반란이 일어나요. 히브리파들만 도와주니까 헬라파가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 사도들이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만 하겠다고 7 집사를 세웁니다. 덕이 한번 깨지니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 이 초대교회가 깨져버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끝나버려요. 28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이 세상이 전에는 한국교회에 감사했어요. 지금 감사하지 않아요. 교회가 옆에 들어선다 그러면 막 데모하고 난리예요. 교회 못 세우게 하겠다는 거죠. 절간이 들어선다면 그렇게 저항하지 않아요. 성당이 들어선다면 그렇게 막 난리치지 않아요. 근데 예배당 세운다면 난리예요. 왜요? 교회가 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깊게 해야 돼요. 내 남편 보니까, 내 아내 보니까 교회 다니더니 바뀝디다. 교회 다니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톡 하면 교회에서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트집 잡아서 일 만들어 가지고 온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말 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덕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덕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더 덕 있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덕 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있음을 통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얻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옆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교회가 함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어디로 붕해갖고 이전해 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프랭카드를 걸면서 떠나가지 마라. 너희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느냐? 이거 여기서 평생 살아라. 이렇게 프랭카드를 거는 그 정도의 교회는 돼야 돼요. 이사 간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박수 치면서 이제 땅값 오르겠다. 빨리 가라. 그 정도 교회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시청 안에도 지금 문제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문제 있는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발 저 교회 어디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 지금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회 일을 가지고 마을 일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자기 잘못은 다 감추고, 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칭찬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 칭찬 못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칭찬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했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서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뭐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다 대한민국의 사람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부끄러운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냐?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칭찬받는 믿음을 가집시다.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칭찬받을 때 성장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작은 일 갖고 쌈박질을 하는 그 순간 교회는 부흥을 멈춰요. 그리고는 성령도 수습을 못해요.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를 포기하고 안디옥에다 교회에다가 선교 기지를 다시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요. 성령도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릴지라도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이 부딪히면 성령도 움직이셔요. 오늘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저는 이 구절을 요즘 시대로 말하면 방언을 뭐 크게 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무슨 병자를 고치고, 어찌 보면 요즘 시대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욕을 얻어먹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들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는데 1등이에요. 융합이 안 돼, 융합이. 무슨 하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먹지를 못해. 귀가 꽉 막혀버린 거예요. 칭찬을 못 받아요, 칭찬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주변의 교인들에게 칭찬받아요. 주변의 교회들에게도 칭찬받아요. 초대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우리도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성령의 충만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충만해서 뭐 갖고 해? 나 혼자 교회에서 40일 기도하면서 밖에 나가서 툭 하면 교인들하고 싸우고,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40일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집에는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그리고 밥통에는 곰팡이가 슬고, 냉장고에는 3년 전 묵은 김치가 썩어 돌아다니고, 그게 무슨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칭찬받는 충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칭찬받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칭찬받고, 아내는 남편에게 칭찬받고. 요즘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잘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자꾸 저를 칭찬해줘요. 철이 든 것 같아. 근데 아직 목사로서는 칭찬을 못 받아요. 목사로서. 늘 실수하잖아요. 교회 일도 보면 늘 실수투성이에요. 아직 나이는 먹어가도 미성숙한 것 같아요. 좀 더 성숙해야 되는데 늘 요즘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에요. 옛날 부목사보다 못한 것 같다. 옛날 부목사들은 똑바로 했던 것들이 많은데 요즘은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목표를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그건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좀 더 남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뭔가 내 안에서 덕이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이 그 덕으로 예수 믿게 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나를 통해서 일어서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당신과 같은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덕이 있어야 돼요. 엊그저께도 문제 있는 어떤 교인들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절대 같이 예배 못 드린대요. 그 정도면 서로 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현숙한 신앙이 돼야 돼요. 칭찬받는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성장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니까 내가 이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싸우고 있으면 내가 또 이 설교하면 일을 갈 거야, 일을 가라. 우리 성도들 서로 양쪽에서 일을 갈 것 같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서로 믿고 의지하고 서로 덕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서로 어떻게든지 만나면 칭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만드시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도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뭐 설교하기는 부끄럽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목사냐, 덕이 있는 목사냐,
현숙한 성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와서 교회 와도 코로나라고 내다보지도 못하고 세상이 덕이 없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십시다. 뭔가 우리가 삐뚤어진 성령 충만, 미성숙한 성령의 사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숙하고 현숙한 여인처럼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